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50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7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인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더 좀 세미하게 성경을 또 공부하는 의미로 그렇게 더 자세히 조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50번째 주까지 왔는데 계속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잘 선택해야 그 복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나 뭐 교단적인 교리나 이거 또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벗어나서 성경에서 기록하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확인하며 가셔야 됩니다. 선택해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전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어디에나 이단이든 사입이든 뭐 다 할 거 없이 교회도 계속 성경에서도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 부분을 대부분 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본질상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열쇠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 부분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에 대한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원고 맨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전도는 필요하다, 또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게 맞아요. 전도가 필요 없고 하지 말라는 의미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전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목적하신 그대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부흥이나 외적인 성장이라는 교회의 정욕적인 부흥 전략, 전도 전략에 그것에 의해서 전도의 어떤 도구로 이용당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냥 열심히만 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단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분이 원주에 오셔서 이단 사역 세미나를 하면서 말할 때 뭐 어쨌든 다 그 얘기하고 제일 맨 마지막에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다 천국 가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답을 못해요.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그분은 알기 때문이시죠. 예, 이단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첫 번째 말씀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전도지요. 이게 맞죠? 예.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교인을 얻기 위해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전도인데도 불구하고 위선자들하고 말씀하셨고 지옥 자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전도를 했는데 책망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면 대학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조금만 벗어나면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포섭하려고 얼마나 많이 늘어져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 수시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숨기고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위장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데려가려고, 포섭해 가려고. 한 발만 내디디면 그렇게 사입이나 이단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영혼을 강탈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전도를 해놓고 교인 만들어 놓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전도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회에 다닌 걸로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교인 되었다 그래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불과 5년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얘기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서 이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기독교 신문이나 어떤 이런 데서도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 교회 열심히만 하면 다 천국 간다라는 이 개념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로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 있었으면 누가 생각해도 그건 다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천국 가겠죠. 예수님이 뽑아서 선택한 12제자인데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결론은 지옥 자식이 됐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지옥 자식이 됐다니까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있었는데도 끝까지 뭐 하다가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양육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돈 사랑하는 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돈을 계속 착복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마음 품으면서 안 된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계속 그 돈에 대해서 부자와 청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계속 돈 사랑하는 걸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대 돈을 사랑했어요. 오래 믿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영생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고 병 고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거 열심히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대로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영생이 목적이냐는 거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 나 예수로 살아가라. 먹고 배불러서 세상 목적으로는 나를 따르지 마라.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거나 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많이 따랐던 무리들이 다 떠나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겉모양으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따르는 것 같아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주일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대표해서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영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먹고 배불러서가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정확한 목적을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끝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라고 미리 그렇게 써놨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영생을 위해 오는 것 같았지만 가룟 유다는 여전히 그 안에 돈 사랑하는 것, 돈을 조금씩 착복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그냥 중독되고 재미들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녀야 손해볼 게 없거든요. 돈이 자꾸 생기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래 믿었든 열심히 하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느냐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아놓고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지옥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전도받아 갔더니 이단이야. 전도받아 갔더니 신천지야. 전도받아 갔더니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면 여러분 거기도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도 목사들 다 있어요. 찬송 다 하고. 그런데도 전도되어 갔더니 예,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이 복음의 차이, 전도에 대한 본질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 이 말씀 원고 3페이지 맨 끝에를 한번 보세요. 오늘 어저께인가요? 예, 어저께 기독교 신문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 맨 밑에 보면 신문 기사 내용이에요.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1950년대에 이거를 이제 주창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옆에 있죠. 신격화된 교주가 감옥에 갇히거나 교주가 사망을 하거나, 또 종말론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종말론을 얘기했다가 그 날짜가 실패된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 단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주를 따랐어. 문선명을 따랐고 또 안상홍을 따랐고 또 박태선을 따랐어요. 그런데 교주가 죽어버렸네. 예?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떠나서 진리를 찾아올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몇 년 몇월, 특히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7일 지금 안식일 교회도 1980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다가 불발이 됐어요. 여호와 증인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네, 제일 마지막이 1975년이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날짜를 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뭐 때 계산하고 막 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해낸 게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했는데 3번 다 불발이, 지금도 안 오셨으니까요. 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 최근에, 오히려 최근에 거기도 3번이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88년, 1999년, 2000 뭐 몇 년, 12년인가 그때 재림한다고 했는데 다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무너져요?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시긴 오셨는데 하늘 성전에 오셨다 그러고, 안 오면 또 거짓말로 다른 걸로 교리를 바꾼단 말이죠. 뭐 안상홍 거기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재앙을 넘어가게 유월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거짓말하고 또 바꾸고 거짓말하고 교리를 수정하고 해서 계속 미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 나오지 않아요. 그 밑에 이제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자신의 선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고통이다. 종말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기 존재의 붕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종말론 집단을 떠나지 않고 더 열심히 활동하며 새로운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 교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신을 위한 맹신과 맹종을 선택한다. 교주가 죽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인 합리화, 즉 자발적 가스라이팅을 시작한다. 종말 예언은 실패할 수도 없고 교주도 절대 죽을 수 없다고 신도들은 믿는다. 사실과 거짓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곧 진실이 된다. 자신의 선택과 과거를 합리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다. 스스로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 곧 온다 그러고 가족들한테 여기 있으면 죽는다 우리 가자 그렇게 떠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나면 이제는 뭐 자존심 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존재 가치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뚜렷한 물증을 제시해도
공권력의 박해와 이론의 왜곡이라고 믿고, 현재의 어려움이 사탄의 공격이고 영적 시험이며 자신들은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신천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뻗어시 불법을 저질러서 이만희가 감옥 가기도 하고 조사받고 있고, 지금 문선명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핍박받는다, 박해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도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말씀을 제대로 성경대로를 바르게 이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라는 건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확인하며 가셔야지, 잘못 들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읽어드리잖아요. 이단들하고 대화 나눌 때 성경을 찾아서 근거해서 이렇게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해줘도요, 인정을 안 해요. 그거 인정하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기네들이.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악하고 교만하면 분명히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잘못되었는데도 근거도, 예수님 성경적인 근거도 설명하고 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진짜 천국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도래했을 때 스스로 고민해보고 야 이거 심각한데? 라고, 내가 잘못되었는데 이거 틀렸잖아. 이거 지금 이게 안 왔잖아. 또 말을 바꾸고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나 뭔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영생이나 또 이것에 진짜 실제로 진짜 그것에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돌이키고 빠져나오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이비와 이단들은, 그리고 교주가 죽으면 바로 그 가족들에게 대물림되어져요. 대부분 다. 만민중앙교회 마찬가지고, 통일교 마찬가지고, 안성환 거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왜요? 거기에는 돈이 그대로 쌓여져 있거든요.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돈으로 자기 배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장님 1992년 10월 28일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 스스로는 폐지한다, 다 한다 그래놓고 지금 다시 새하늘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시 또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강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꾸 돈을, 집을 팔아 바치고 자꾸 헌신하게 하고 이제 그걸로 구원의 뭔가를 자기네 어떤 방주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계속 돈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일반 교회들이 그 정도까지 집요하게 하지는 않지만 교회들조차도 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는 본질적인 그것을 벗어나 자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자꾸 끌어모아서 외형적으로 키우면 그게 부흥이고 그게 전도의 원리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거나 교회들이 하는 행태나 사실 별 큰 방법론에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주면 좋지만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이 전도라는 이 부분이 잘못 오용되어지면 더 그 부작용과 영적인 악한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지금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볼게요. 13절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리고 찾아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13절 옆에 보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까 위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교에 속해 있던 자들이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에 끌어모아서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것이냐, 진리의 길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는데, 종교적인 복음, 지옥으로 인도하는 전도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 제자의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어떤 인도를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물론 정작 어떤 인도를 받는다 그래도 자기들의 마음에 진짜 진리를 사모한다라면 그 길을 선택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겠지만, 본인들이 그 정과 욕심과 탐심에 합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기에 그럴싸하고 쉽고 편안한 길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리고 천국도 간다니까 그 길로 선택해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속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나무나 사람은 다 같이 그가 맺는 열매의 종류에 따라 구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해놨죠. 진리의 길로, 좁은 길로 천국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스스로가 제자의 삶을, 예수님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서 그 길을 따라오게 얘기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양의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늑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현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니까요. 겉으로는 구원해 주는 것 같고, 겉으로는 좋은 길로, 겉으로는 선한 길로, 겉으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그러려고 이끌고 가고 속인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진리의 길을 갈 것이냐, 내 편할 대로 내가 믿고 싶고 내 편한 것을 따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21절.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열심히 다니느냐, 교회 안 빠졌느냐, 오래 믿었느냐, 뭐 전도, 이런 것들이 교회에 어떤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의 길, 예수님 닮은 길,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길을 가느냐는 것이죠. 세계명의 길을 가느냐는 것이죠. 뜻대로 믿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쉽고 편안한 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너무 그렇게 유난스럽게 안 믿어도 돼요. 회개하면 예수님 다 용서하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뭐 꼭 그렇게 다 살아야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멋대로 해도 된다고 유다서에 멋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방종으로 자꾸 가르치고, 그러면 좋지요. 편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천국 간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거짓에 속는다는 거. 22절.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그런 데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전도대에 갔다가도 이상하네? 이렇게 되죠. 심판 때에 많은 사람, 아까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랬고 좁은 길로는 적게 간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들을 따라가면 사랑이 식으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보면 7장 22절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해요.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뭔가 주를 위해서 많이 했다 그래요.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뭐도 열심히 했고요. 이웃의 지역사회 돕는 일도 열심히 했고요. 바쁘는 일도 했고요. 뭐 양로원도 가봤고요. 고아원도 들렸고요. 뭐 이런 선한 사업들을 굉장히 이런 일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은 자기 만족, 자기 의,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이 부분도 그냥 단순히 들을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역했고요. 일했고요. 헌신했고요. 충성했고요. 이런 일 했고요. 제가 몇 사람 전도한지 아세요? 이렇게 전도했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병 고쳤고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생하고는 예수님의 뜻하고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교회 전도돼서 어떤 교회 전도돼서 갔더니 가서 막 열심히 그 교회가 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뭐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뭐 엄청나게 해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좀 이제 제가 더 조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근거로 봐야죠.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볼게요. 18절. 그러니까 위에서 교인 만들려고 숫자 늘리려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다른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도라는 방편을 예수님을 위하고 천국 백성을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예수님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그거를 자기를 위한 관점으로 사용하는 사입이나 이단처럼 그렇게 잘못 전도라는 것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가신 것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전도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로서의 전도 방법은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되고 삶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중매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 제자로서의 전도 원리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제자 되는 길은 이렇다. 방법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와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까지 자세하게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전도 원리에 대해서는 너무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그건 너무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오늘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옆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의 삶의 모습들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것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생활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말로도 하겠지만 정작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어라 증거해 주어라.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라고 말했고 빛을 나타내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로 어떤 사람의 특정한 방법과 테크닉과 어떤 무슨 전도법을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제자의 길을 가면서 닮아가면서 양육받아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새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법을 사용한 적이 없다. 밑에 나와요. 또 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까지 데려와서 온 것을 전도가 아니라 교인 만드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너희가 먼저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 제자의 길, 제자로서의 전도의 방법은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방법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전도 방법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되어져 가고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향기를 내는 향기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전달하는 편지로서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서 성령의 전으로서 그 삶이 곧 제자로서의 가는 길이 그것이 곧 전도의 기본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도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장 해드렸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법은 사람의 방법, 전도 무슨 전도법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정해놓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다 무슨 전도법 무슨 법 세미나하고 다니고 그 배우러 다니는 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끌어모은들 그걸 예수님이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제자로서의 전도 원리를 제가 계속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들도 뭐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뭐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전도하고 막 얘기를 하고 막 해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일지라도 2절 여러분이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이게 제자 사무라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내가 우선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내가 먼저라니까요. 내가 바로 서야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깊은 뜻이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그 길을 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말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돼서 교회당 예배당에 앉혀놨다 그래서 그걸 전도라고 이렇게 다 치부해버리는 자체가 처음부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초천장치 했는데 몇 명이 등록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몇 명 전도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잘못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분명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먼저 내가 제자 되고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것을 양육하는 곳이어야 된다. 거기까지를 예수님은 전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자 보세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건데 늘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양육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달라지고 새 사람 되어져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어떤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내 삶의 여정을 그렇게 가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것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 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예? 예수님이 한번 손가락만 튕겨도 수많은 사람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 텐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전도는 먼저 내가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 20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이 되어졌다니까요. 모세가 사도 바울이 전도라는 그것, 사명,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졌다니까요. 어떤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실적을 내고 뭐 하는 그 일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니까요. 제자로서의 전도 방법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족도 구원하고 다 해야 되는데 나만 갈 수는 없는데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가려면 내가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되지 않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전도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전도의 원리를 말씀하셨던 거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수없이 돈 뿌리고 뭐 연예인 부르고 뭐 해가지고 그냥 잔뜩 빨리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막 교회에 불러 모아서 숫자 늘리면 되는 걸로 이건 사단이 잘못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거는 강력한 정욕이라고요. 정욕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방법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자꾸 돈 요구를 많이 해요. 헌금 많이 하라 그래요. 돈이 필요하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하는데 4절에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너 먼저 되라고 예수님이 내가 더 먼저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 하지 않는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속사람을 변화되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전도의 원리의 방법은 내가 죽거나 내가 정과 욕심과 탐심이 내 자존심이 내 기준이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냐는 걸 알 수 있겠죠. 전도라는 부담을 씌워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가 먼저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예수와 되어져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삶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예배당에 끌어모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값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은 거기에 엄청난 초점과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사무라의 전도 원리를 여러분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은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정말 나를 위해서 저 교회가 저렇게 하는 것이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냐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알아채릴 수 있어요. 겉으로는 다 주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자, 밑에 보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제가 오늘 말씀 중에는 한 번도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던 구절들도 좀 나와요.
잘 보세요. 제자로서의 전도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글을 쭉 얘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잖아요. 선교사였고. 그래서 사명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이끌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원리를 보면 교인 만들어서 교회 안에 끌어모아서 그 숫자 늘리려는 그런 개념의 차원이 1도 없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미혹을 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서 교회에 불러놓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런데요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예수님 아니라 세상과 짝하고 두 마음 품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갈까봐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영혼이 바로 서는 것에 온 마음을 쏟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본을 보였어요. 삶으로요. 직접적으로. 생실로. 예수님 닮은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도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언변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그것으로 전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단순하고 무식한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언변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끌림 따라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 삶, 그 사랑,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나는 전달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행실로 전도자로서의 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목적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본을 보이는 것에 온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교사는 여러 명 있을 수 있지만 일만 스승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선생처럼 군림하고 막 이런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이듯이, 아버지는 여러 명일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교사들은 많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성장해 오면서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뭐 많은 선생님을 거쳐 나올 수는 있지만 아버지, 이 아버지, 저 아버지, 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많을 확률은 별로 없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비록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새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나뿐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본받고 내가 행한 대로 따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건 교만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만 막 가르치는 선생은 1만 명으로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으로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했는데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하려고, 새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반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은 가는 복음의 어떤 전도의 원리가 전혀 틀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따르게 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그들을 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 그대로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왔고, 그래서 새 사람 되도록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는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도 바로 이 점을 알려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런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아들을 양육하는 기회도 예수님이 주신 거죠. 그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겁니다.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낳은 디모데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내 삶의 모습으로 그가 나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대로 그걸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보내는 이유가 디모데도 또한 똑같이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 자, 빌립보서 4장 8절을 봅니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본받아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보여주고 내가 전달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대로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고 삶의 모습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배우고 내게 듣고 한 그대로를 행하고 그대로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확실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볼게요.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아. 예수님이 아는 지식만큼 고상하거나 가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 버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가득 꽉 찼던 사람이에요. 그걸 닮아가려는 것에 온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어떤 일이든지 감수하겠다라는 것이죠. 볼게요. 13절 다시 볼게요. 예. 13절 위에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시키려고 그 뜻이 아니에요. 13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다 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이런 생각, 이런 목적에 함께 동참할 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뜻이에요. 볼게요. 나는 여러분이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내가 영생의 목적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서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것을 향해 하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생활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은 다른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의 도에 맞게 영생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을 향해 좌우로나 뒤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가는 그 길을 달려가는 데 전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복음과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배신하며 실제로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삶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전도합시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본질은. 고린도서 9장을 볼게요. 27절.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9장 전도 쭉 설명해주고 제가 했잖아요. 근데 9장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 결론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목적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제자의 길로서 제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것에 전심하고 그 일에 그것에 전심해서 가지 않는다라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경기장에 어떻게 해놓고요? 자, 다른 사람들을 경기장에 참가시켜 놓고 다시 말하면 수많은 많은 무리들을 어디요? 교회로 인도해 놓고 교회로 인도해서 무슨 길? 진리의 길, 양육의 길, 경주니까 천국을 목적지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목적지로 향해 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경주하도록 경기장에는 다 사도 바울이 사역과 전도와 선교와 사역과 헌신과 수많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사명관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과는 내가 했던 주를 위해서 했던 사역, 사명, 전도, 선교 이것과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보세요. 다른 사람을 경기장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해놨어요. 전도의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 사람이 지옥 갈 거라는 건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걸 누가 그걸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가룟 유다가 지옥 갈 거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럴지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소위 말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할 정도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 사무라의 전도 원리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에까지 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그것도 구원도 아니지만 온전한 전도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놓고 사도 바울은 경기장에 집어넣었다고 말하니까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건 맞죠. 그렇게 해놓고 해놨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쭉 많은 부분이 전도에 대한 얘기예요.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실격자가 될까봐 그래서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절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기 위해서. 겸하거나 짝하거나 쾌락과 자기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철저하게 절제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맹훈련을 양육받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요. 전도의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전도에 목숨 건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도 않고 멋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가 목적이냐 하면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래요. 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랬다라면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 많이 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매도 맞았으니까, 내가 자비랑 해가면서 이렇게 많은 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얘기가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죠, 여러분.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잘못 전도하는 어떤 그 도구나 그 정력적인 어떤 전도의 어떤 방법에, 종교적인 전도 방법에 여러분 이용당해서 도구처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헌신해도 구원과 영생과는 관계 없을 수 있다라는 걸, 오히려 더 거리가 멀 수 있다라는 건, 내 의의로 가득 차고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한테 가면 아실 거야.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이 날 인정했거든.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는 전혀 개념이 틀려요.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걸 선이나 의로 얘기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5장에 가서는 나의 나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일 뿐이라 그랬지. 그것과 영생하는 것과는, 내가 실격자가 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해서 제자해서 이렇게 양육한 사람들 중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몇 년 동안 사도 바울을 따라서 헌신하고 돕고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같이 협력했던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갔고,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을 팔아먹고 핍박하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바르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뿌리네.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 할 정도로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찼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했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실격자가 될까 봐 절제하며 모든 일에 훈련에 집중하며 멋대로 살지 않으며, 여러분 이거요.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 사도와 이걸 듣는데,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듣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는 제자로서의 전도의 원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볼게요. 2절. 이건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거기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니 생각하지 말고
종교형에 속한 종교적인 복음 안에서 전도하고 막 사람 끌어모으고 하는 건요, 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러면서 보세요. 주님을 섬기듯 열성을 다해 주십시오. 자, 위에 2절에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십시오에 대한 그 양떼를 돌보라는 의미가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 열성을 다해. 양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양들 위에 군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복음 안에서의 그 전도의 원리를 갖고 있는 성장과 외적인 부흥과 숫자 늘리고 교회 만들려는 그 전도의 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부리고 막 다구쳐서 부담을 줘서 자꾸 사람을 끌어모으는 도구로만 써먹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에 속한 사람,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틀리다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몸소 훌륭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지도하십시오. 명확하게 나왔죠? 이게요, 전도를 강조하고 교회의 숫자 늘리고 막 이 잘못된 전도의 어떤 원리를 적용하는 교회일수록 목사들이 카리스마가 있고요, 성도들을 막 다구쳐요. 밑에 이제 뒤에 보면 성경 구절 막 이용해서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여러 병에 돌립니다. 제가 그거 다니엘서에 있는 거 제가 다 여기 써놨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막 써먹어요. 그래서 막 두렵게 만들어요. 거기서 여러분 헤어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도 유익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자꾸 본받으라는 건 자기 생활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대로 예수님으로 차서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그거 그대로의 삶으로 보여주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의 여러분이 내가 가르친 것을 다 마음에 새겨두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큰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라는 강한 확신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어 여러분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전도 원리는 반드시 성령, 아까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제자로서의 전도 원리, 제자 사무라의 전도 원리는요, 반드시 성령이 함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도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려는 거예요. 제자 사무라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이 삶으로 그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따르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은 전도 원리 안에 있으니까 그들의 삶도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다른 아볼로가 됐든 누가 됐든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같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 모두를 같이 보고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개역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이 제자 사무라의 전도 원리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슬픔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됐어요?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예요. 서로 본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의 제자 사무라의 전도의 본질적인 원리예요.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전도에 사람 끌려는 방법을 쓰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냈고 그대로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번지르하고 삶이 안 됐다라면 이게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이제 이건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몇 년 동안 3년인가 양육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이제 부탁하고 떠나는 장면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군림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양떼를 잘 돌보라는 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의 양들이고 여러분들은 종이며 겨우 그래 목동이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십시오예요. 군림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의 영에 속하거나 종교적인 전도 원리에 속해 있는 교회들마다 이게 전혀 의미가 틀려요. 군림한다니까요, 여러분. 열매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전도 원리를 가는 교회는요, 목회자부터 본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교회 분위기가 틀리다니까요. 그리고 강조하거나 강요하거나 욱박지르지도 않아요. 사람 끌어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전도 방법의 테크닉을 쓰지 않는다니까요. 쓸 수가 없죠, 성경을 아는데.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종이라는 거예요. 위에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그 양들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거지, 자기 양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뭘 하고 군림하거나 절대 이런 모습이 조금도 나타날 수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용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적이에요. 정신 차리고 말씀을 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양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양이에요. 예수님이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형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 예수님 닮게 하는 데도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마구 해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종이 아닌 잘못된 종들,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면 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양무리의 본이 되거나 양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함부로 마구 대한다라는 거예요. 해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돈을 뜯어낸다는 거예요. 마구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시켜서 진리가 왜곡되면 성경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진리를 변질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기 종이 되도록 성경을 변질시키고 진리를, 그러니까 사입이나 이단이 하는 거랑 똑같은 짓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당해서. 여러분 이걸로 분별하시라고요. 성경에 분별하라고 지금 열매가 이렇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낸 종들은, 바른 종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물의 본이 되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거기서 이득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주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잘 살피십시오. 그
3년을 잊지만 3년 동안 내가 사도 바울이 본으로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여러분을 위해 흘린 내 많은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돌보심과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그 모든 목 영생이겠죠. 하늘에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을 탐한 일도 훌륭한 의복을 탐한 일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지막 종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번도 3년 동안 여러분 돈을 탐했거나 좋은 것, 세상에 좋고 화려하고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을 내가 보여준 적이 없고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빠지지 마십시오. 돈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거짓 영, 거짓 선지자들은 다 종말론에 빠지거나 종말론 갖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요한계시록으로 종말론으로 자꾸 이용해 먹는 자들이 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뭐 깊은 곳에 섬을 사가지고 우리 따로 가서 땅을 사서 거기서 양식을 준비하고 그래 돈 필요하다고. 응? 미국에 여러분 다른 섬을 사가지고 간 신옥주도 그렇잖아요. 다 종말론에 속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요. 같은 생활을 하는 거 같이 모여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왜 성도들에게 집을 팔아갖고 교회에 다 바치라고 해서 돈을 왜 뺏어가냐고요. 각자 재산이 있으면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핵심을 좀 알라는 거예요. 돈에 미혹돼서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돈을 강조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거는 강요하고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들인 거죠. 그런데 주를 위한 거라 그래 놓고 이번에 예배당 크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증도 쓰시고 방법까지 알려줘 교회에서. 돈을 바칠 방법을 교회에서 알려준다고요. 그게 누가 성령의 역사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전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쓸어 모을 그 방법을 왜 몰라서 안 알려주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미혹돼서 그렇게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원당하거나 이용당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요. 모든 것이 파괴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